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훌륭한 분이셨죠. 그분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썬다싱이 한 번은 이웃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다른 사람하고 함께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아가지고 폭설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주 힘들었거든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동무가 되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느 절벽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앞서 가던 사람이 실족해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마침 겨우 구사일생으로 몸은 다쳤지만 올라오지는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썬다싱 목사님이 저분을 구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 다른 한 분의 이 길을 같이 가던 분이 지금 우리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데 저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난 반대다.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살려서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동무하던 사람은 먼저 마을로 출발을 하고 이 썬다싱 목사님은 그 절벽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축을 해서 결국은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 마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죠. 길을 가다 보는데 길에 돌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걸려 넘어져서 가만히 봤더니 돌이 아니라 앞서 가던 그 사람이 살겠다고 가던 그 사람이 거기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 눈밭에 힘들어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썬다싱 목사님은 부상당한 사람을 이끌고 거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 부상당한 사람을 업었다가 안았다가 부축했다가 하다 보면은 열이 나겠죠? 열이. 그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그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마을 가까이 왔는데 혼자 먼저 살겠다고 간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를 단신의 몸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은 죽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지지 않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같이 살아야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니면은 윤강자 집사님 같이 좋은 분을 내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아멘. 응? 여러분들 교회니까 우리가 서로 훌륭하신 분들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세워주고 저 사람은 나를 세워주면서 교회가 함께 커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6.25 기념주일날 6월 20일 날. 그리고 교회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6남 2녀니까 뭐 상당히 공동체인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아주 정이 없어가지고 무뚝뚝해가지고 그러지 못한데 교회 가니까 뭐
형제 자매보다 더 서로를 챙겨주고 예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착하게해주고 착각은 뭐냐고 하면 누구 장로님 아들 아니냐고 응? 누구 권사님 아들 아니냐고 착각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는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서로가 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지만 군대 가면은 목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목봉체조. 그거 알죠? 목봉체조. 네. 이 큰 뭐 전봇대 같은 거를 들고 여러 명이 쭉 나래비를 서가지고 이쪽으로 했다가 힘을 번쩍 줬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번쩍 줬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죠? 네. 그 목봉체조를 할 때 얍삽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힘 안 주고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 그래도 이 목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안 해요? 한두 사람 그거 안 한다 그래서 목봉이 뭐 갑자기 쓰러져 내리질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쓴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공동체가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같이 힘을 함께 쓰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너무너무 함께 힘을 쓴단 말이죠. 모두가 수고하는 걸 알아요. 정원 가꾸지 못해도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 그랬죠. 저는 쟤네들 그냥 물만 슬쩍 주면은 다 알아서 절로 커요. 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저 뒤에다 이제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목사님은 잘 키우는지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함께 힘을 쓰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힘을 쓰다 보니까 그 함께 힘쓰는 것이 저 사람이 나의 힘을 부추겨주고 또 나는 저 사람의 힘을 부추겨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야곱이 형의 두려움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브에세바에서. 그렇죠? 가다가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그래가지고 돌베개하고 자던 그 자리에다가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가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자기와 함께 하셨는데 그 깨달은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가 베델일 뿐이에요. 장소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깨닫기 전까지의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자기는 외로움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닥칠 위험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돌베개를 뱉는데 왜 거기가 마을이 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겠어요? 혹시나 사람이 추격한다든지 자기가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피하여 홀로 지내기 위해서 돌베개를 진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 외로움, 홀로됨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너무너무 외롭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서 서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던 은혜의 처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깨달음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것은 정말 잘할 수 있어 하는 나의 특기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삼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장점이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보자. 그러자 하나님이 선명히 보였던 거예요. 선명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그저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니까 그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힘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야 그때야 하나님이 선명히 야곱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9살이 되었죠. 29이면 이제 제 앞가름 뿐만이 아니라 힘있게 일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힘있게 일할 나이가 됐어요. 장로님 바람처럼 100여 명은 돼서 자립되어지고 그냥 넉넉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만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만 의지했느냐 아니면은 따로 내가 꿍꿍이로 의지하는 것들을 따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확신 가운데 살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앞으로 비전과 그리고 더 나은 교회, 더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9장에 길을 떠나서 동방으로 바로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길을 떠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사라는 동사인데 날듯이 달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날듯이 달려간다. 야곱이 루스까지 올 때의 발걸음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란까지 더 먼 거리거든요. 거기에 발걸음이 달랐어요. 루스까지는 어떻게 발걸음을 하고 왔냐 그러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발을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스에서부터는 하란까지 이르를 때, 동방에 이르를 때 야곱의 발걸음은 어땠냐 그러면 날듯이 달려간 거예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날듯이 달려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심지어 교회도 내가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고 나 혼자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걸음이 날듯이 달려갔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권고해 주세요. 날듯이 달려갑시다.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에 연애하러 갈 때 있죠. 그때 버스가 느리게 가던가요? 아니면 막 빨리 가던가요? 빨리 가요. 네. 그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가는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데이트를 저희 동서울에서 출발해서 상주까지 갔기 때문에 그 일이 무슨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한 번 청주에서 20분을 쉬었어요. 옛날에는. 아, 이거 왜 쉬는 거야 이거를? 그 회사에다가 내가 청원해가지고 바꾸던지 해야지. 그 마음이 날듯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러 오고 마지못해서 봉사하러 오고 마지못해서 헌신하는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은 무거운 걸음이고 그 걸음은 아직 루스에 도달하지 못한 걸음이에요. 그런데 루스를 떠나 하나님으로 가는 걸음은요 날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 교회에서 무슨 청소 모인데 그러면 그걸 왜 이제 모여? 너무너무 모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 기다리느라고 그 전날 잠을 잘 못 잘 정도. 그래서 날듯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네. 그런 발걸음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왜 나를 불렀대? 나 아니면 청소할 사람 없나?
그러면서 발을 질질 끌고 오는 그런 봉사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앞으로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금방 압니다. 자질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요 전국 거의 탑이에요. 전국 거의 탑이니까 모든 자질은 다 돼요. 자질은 충분해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루스까지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란으로 가는 중이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현식 원사님처럼 막 가야지 아주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은 그거는 벌써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아직 루스를 지나지 못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 오라 그러면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빨리 오게 되어주고 가서 뭐라도 내가 한번 손봐야 될 것이 있는가 하고 장로님하고 저는요 경쟁적으로 빨리 준비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준비하면 장로님이 빗자루를 잡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하면 장로님이 조금 빗자루 안 잡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경쟁적이에요. 왜냐하면 날 듯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막 그냥 경쟁적이죠. 너무너무 좋죠. 행복하죠. 여러분들도요 몸된 교회에 찾아 나오는 그 걸음이 날 듯이 달려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 섬기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짐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과 눈동자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듭니다. 금방 들어요. 요즘은 꽃 때문에요. 사람들이 원래는 저기 아파트 담벼락으로 다녔는데 일부러 이쪽으로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일부러 일로 해서 간대요. 교회가 모일만 하고 행복하고 이 교회 가면은 정말 내 인생이 즐겁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왜 교회가 장로님 생각하는 100명 그게 왜 안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이죠. 우리 모두가요 날듯이 달려가는 그 걸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면은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미래이고 장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날듯이 달려가는 그 걸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늘 기뻐요.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요.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가 나와요. 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감사하다. 좋은 장로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만 봐도 야,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서로를 향한 공동체적인 배려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적인 배려가 뭐냐면 아까처럼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어제 너무 일해가지고 힘든데 이 봉을 내가 안 들어도 다 들 텐데 하고 내가 힘을 안 써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힘든 거예요. 같이 힘을 쓰면 교회는 서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많으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행사를 하게 돼요. 직급도 높아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있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비로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당신들 돈으로 다 헌금하고 당신들 그거 예산 타내려고 얼마나 힘들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상하죠.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적인 배려가 있어요. 서로를 부추겨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함께 힘을 쓰고 함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고 삶 속에 나타나서 적어도 믿지 않는 남편과 식구들이 나를 볼 때 자기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날듯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 207장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다짐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207장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많은 것을 훔쳐가 우린 막을 수 없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원이